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말씀을 위하여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시작, 길가에서 여리고까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journey입니다. 여정이라고 말하고 수 있는데요. 어느 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흑인 소녀의 꿈은 어릴 때에 피아니스트가 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피아노 대회에 진출하게 돼서 같이 이 컴피티션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도 피아노를 잘 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소녀가 자기의 꿈이었었던 피아노, 내가 이 피아노보다는 다른 길을 가야 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인생의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흑인 소녀가 대학에 가서 정치와 외교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외무부에 들어가서 음악, 피아노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발길을 걸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외무부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미국 정부의 내무부 장관, Secretary of State이 되었습니다. 이 흑인 여자로서 정말 처음으로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서 임기를 잘 마쳤는데, 임기가 마치고 나서 그에게 새로운 보직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보직이었냐면 National Security Advisor, 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인 거죠. 굉장한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를 보직을 맡게 되고, 또한 그 보직을 잘 마친 뒤에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또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니 이 흑인 여자가 미국 NCAA라고 하는 미국 내 미국 대학 체육계라고 말할 수 있죠. NCAA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스캔들, 비리와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 방안을 내어놓는 그러한 발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을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컨덜리자 라이스라고 합니다. 미국 흑인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고요. 어렸을 때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진 소녀였었지만, 그러나 외무부를 향해 새로운 길을 가야 했었고, 그리고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했었고, 또 교수라고 하는 삶을 살다가 미국 내 다른 기관, 대학을 위해서 섬기게 되었던 해결사. 여러분, 이 컨덜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분만 인생의 journey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에게도 인생의 journey가,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잘 살던 한국을 떠났던 것,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정착하느라 고생하고 애들 공부시키느라 힘들고, 또 어떤 분은 미국으로 직접 오시지도 못하고 이 남미에 가셔서 더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이 미국에 와서 또 동부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남부에 살다가 이 서북미 지역으로 이사 와서
이곳에 오면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여정,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그러한 journey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journey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홍수가 불어났었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원했었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어주신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뎌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journey,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받는 그 첫 행보의 시작지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멀지 않은 그 여리고 짧은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짧은 디스턴스예요. 그 짧은 첫 행보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 첫 발자국을 걷는 그 행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정표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이정표, 랜드마크. 홍수가 범람했었던 요단강을 건너고 난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가에 있는 12돌을 모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12개를 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 자녀들이 이 12돌을 쌓은 것을 보고 저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믿음이 충만해지게끔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갈이라 칭하면서 이 12돌은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이스라엘 민족 1세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1세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대의 믿음은 다음 2세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12돌덩어리 그거한 랜드마크, 그 이정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세들에게 우리가 광야의 생활이 이러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듣고 보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죽을 때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돈과 재산 남겨주는 것, 그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돈 분배 잘못하면 자녀들끼리 싸우고 재판하고 소송하고 뭐라고 그러죠? 절교하고 다시는 형제간에 어떤 그러한 아픔들 될 수 있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기부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싸울 일도 없고, 없으면 안 싸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상으로 준비해 준 그 많은 것을 여러분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유산을 주어야 되느냐,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가. 죽을 때 애고고 나는 평생 고생만 했어, 이러고 죽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이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찌들리는 삶 가운데 나가 간신히 버텨놓으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승리의 삶이었노라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삶,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서로 고민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이정표가 정말 우리 공동체에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기보다는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요,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정표를 세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할례를 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을 환경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남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할례를 행하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의식을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적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진. 이스라엘이 지금 2만 명이라고 하는 커다란 지금 무리가 그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왕들이 다 주목하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 왕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고선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전쟁을 포함한 그 어떠한 일도 이 감수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full attention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진의 땅에 들어와서
적군들이 지금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보를 주시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요즘 말로는 포경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가 이것을 받으면 한 4일가량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제가 볼 때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죠.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할례를 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경계를 서던 병사들, 혹시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싸워야 될 모든 병사들이, 모든 남자들이 지금 집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때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남자들이 누워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남자들이 죽을 것이요, 가족들에서 또한 살아남는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민족적 염원이었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모든 꿈이 무너지고, 또한 각 개인이 소유했던 소박한 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내가 조그만한 땅, 내 집 짓고 거기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박한 꿈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타 없어질 만한 일을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들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를 넘어오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드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가 한가 잘못하면 저 적군이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적군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각오가 어떻을까요? 정말 적군이 혹시라도 밀고 내려온다고 한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떨어진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의 마음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할례를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적진에서 너희의 생명을 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너희의 그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과연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가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왔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동안 불신이 충만했던 사람들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멈추지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들어갔었던 그 순종의 마음을 보았고,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의지할 것 없이 그들에게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꼭 붙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게요, 우리가 외식을 하러 레스토랑에 가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주문하면 아주 상냥한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예쁜 플레이트에다가 접시에다 담아서 그 음식을 갖다 줘서 먹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주문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은 취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약속의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온전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들이 칼과 창과 그래도 들고 나가서 싸웠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요, 이미 주어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어지고 그냥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면 우리도 편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냥 안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혼자서 배우려고 하면 타다가 넘어지고 다치기도 합니다. 까지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혹시 타시다가 넘어지셨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혼자 타면 넘어지고 다치지만 아빠가 뒤에서 붙잡아주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힘센 아빠가 꼭 붙잡아 주기에 그 자녀는 아빠가 붙잡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아빠만 믿고 페달만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쓰러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내가 넘어져서 다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페달만 밟으면 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나는 넘어질 수 없어. 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냥 페달만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 일, 무엇이 되었던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되었던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흘려야 할 땀이 있고 우리들이 수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에 3일 동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는 햇빛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바람 부는 날씨 가운데 이 날씨가 계속됐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비가 안 오기를 바라도 비가 그 다음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금요일 날 왔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창한 날씨를 좋아하고 내가 그 날씨를 선호해도 날씨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다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잘할 때 우리 어른들이 물어보잖아. 너 다음에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하면 뭔가가 잘못된 틀린 답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문화 속에서 저희들 성장했지만 대통령이 한 시대에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되고 싶다고 수많은 소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싶은데 몸은 계속 아픕니다. 낫고 싶은데 육체의 고통이 가시기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내게 있는 육신의 고통,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자식의 잘못된 생각을 내가 고쳐주려고, 바꾸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건만 자식의 생각이 바뀌기는커녕 내 생각이 오히려 바뀌어져 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반응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러한 승리,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가능케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작은 믿음의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까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만 들였던 만나가 멈췄습니다. 왜? 이제는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주시던 은혜의 공급 끊어졌습니다. 맛이 없다고 불평불만했지만 그 만나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내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가서 음식을 구하거나 아니면 씨를 뿌리고 그 음식을 재배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그러한 변환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주시는 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수고해야 하는, 내가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분량이 있는 새로운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다가왔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향해 갑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넘나볼 수 없었던 강력한 방벽을 자랑하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비유한다 그런다면 우리 역사상 고구려가 가장 성벽을 잘 쌓았던 나라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중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 중국을 패배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구려의 성벽입니다. 아주 정교한 축성 기술을 가지고 이 성벽을 정말 잘 쌓았었던 것처럼 여리고 성도 그 당시에 정말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고 자부했었던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성벽을 어떻게든지 넘으려고 사닥다리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공성병기를 준비했다거나 이런 말이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기 문화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돌벽으로 쌓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대로 한다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지혜를 다 합해도 도저히 어떤 타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이렇게 6일간 성벽을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군사 전략가가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정상적인, 보통적인 사람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정말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았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정신이 돌았다는 게 아니라 성벽을 돌았다는 말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한 말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너희들이 뭘 준비해라, 어떤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돌다가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라, 이러한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말이죠.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 믿었는데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안 믿었는데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올라가서 물어봐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꾸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저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 끝날 때에 어쩌면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으로 건넜던 그들, 갈라지지 않았던 홍수가 범람하는 강물 속으로 모두 다 들어갔었던, 얼마나 멋지게 패스했습니까? 또 그리고 적진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꼼짝 못하고 그냥 적군한테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니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훈련하시고 보여주셨던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라고 했을 때 보통 세상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셨죠?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훈련하셨고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과하였기에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여리고성은 넘어지지, 쓰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로 모든 말씀이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요단강이나 길갈에서나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띄웠습니다. 우리 1세들의 믿음을 2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정표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또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저니 가운데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때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과하였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승리 가운데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작입니다. 길갈에서 여리고까지의 짧은 기간이지만